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54면 전도서 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산하는 날보다 나으며 주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지혜자의 마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왕이지요. 그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지혜입니다.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역대하 9장 22절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보다 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를 통하여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며 누가 미련한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특징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진리를 무시하지요. 잠언 1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생을 다 살피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요. 12장 14절에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요. 오늘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지혜로운 사람의 인격적인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보다 나은 것,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택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다 낫고 귀한 것이 무엇임을 깨닫고 그때를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지혜자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혜자는 자기의 이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7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좋은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배로운 기름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은 재산입니다. 재물이요 부요의 상징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재물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배로운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은 내가 얻은 소유나 지위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좋은 이름이 귀한 것입니다. 성경과 인류 역사를 보면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름을 남긴 사람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합니까? 성경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은 다윗입니다. 1000번이 넘게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셨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은 아주 복된 아름다운 이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 뽑혔지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냐. 여러분,
이완용을 아시지요? 고종시대의 가장 높은 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라를 일본에 판 매국노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을사오적을 얘기할 때 그 대표가 이완용이, 언젠가 이완용의 후손이 모두 서울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완용의 무덤을 파서 뼈를 갈아 강에 뿌리고 모두 각자 세계로 흩어지면서 다른 이름으로 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조상의 이름이 부끄러워 이어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반면에 미국에는 마리아라는 여성 이름이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마리아 이름이 그만큼 귀하고 복된 이름이에요. 그러면 나의 이름은 어떨까요? 나의 이름은 과연 복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내 이름이 그렇게 귀하고 유명하고 위대한 이름은 아닌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아주 귀한 이름입니다. 아멘. 까닭이 뭐예요? 첫째, 내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받은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만큼 복된 이름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지요. 그들이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을 행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돌아와 신나게 주님께 보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그들의 보고가 나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들어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라.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쁘겠습니까? 이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그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가 지옥에 가느냐? 누가 불못에 던져지느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21장 27절에도 말씀하셨지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귀한 것은 내 이름은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부르시며 기도해 주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시지요. 아브라함, 사라, 야곱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베드로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솔로몬도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로 지어주셨습니다. 솔로몬이 났을 때에 나단을 통해서 사무엘하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자기 양들의 이름을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의 양들이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부르신다고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요. 히브리 7장 2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그러므로 나의 이름은 하나님께 귀한 이름입니다. 매일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는 이름, 그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이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은 세상에는 유명하지 않아도 아름답고 복된 이름인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이 귀합니다. 내 이름 앞에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성도, 집사, 장로, 권사, 목사라고 하는 영광된 직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택하신 백성이고 축복된 백성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백성들인데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장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되어만 같이 하나님의 앞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여러분, 내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와 아버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이름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석으로 사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이름은 믿음과 선행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얻어집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되라는 말씀이지요. 아름다운 이름은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이요 상급입니다. 이 이름이 귀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은 나의 삶이며 나의 인격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자는 죽음을 의식하며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자입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잘 기억하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1절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2절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4절에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를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 10장 27절의 말씀이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정해진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죽음에 대하여 의식하며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정해졌잖아요. 또한 불확실한 것입니다. 왜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은 절대로 혼자 맞습니다. 누가 대신 가거나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죽음과 삶은 딱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앞에 옆에 죽음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 아멘. 여러분, 죽음 준비가 무엇이에요? 돌아갈 고향을 준비하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아요?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아멘. 유명한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지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암에 걸려서 파리 대학 병원에서 3개월 동안 투병했어요. 그런데 프랑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사르트르는 발악을 하다가 죽었다. 그가 죽은 후에 프랑스 신문에 다음과 같은 해설이 실렸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을 주창한 사르트르가 그렇게 죽음 앞에 처절히 몸부림친 것은 그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죽음을 준비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날 준비며 돌아갈 고향, 천국을 준비하는 거지. 그러므로 솔로몬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이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시편 116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들의 아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다. 언젠가 CTS에서 사후세계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거기 방송에 의하면 미국 사람의 약 5%, 800만 정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임사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임사체험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임사체험, 즉 죽었다가 죽음을 경험한 사람을 임사체험이라 부르죠.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의사가 자기가 죽었다는 사망 선고하는 것을 자기가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이 사람 사망했습니다. 그 소리를 죽은 사람이 듣는데. 두 번째, 자기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자기 몸이 침대에 누워있고 가족들이 슬퍼하고 막 우는 그 모습을 내가 지켜보는 거예요. 위에서. 그러면서 나는 죽었는데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는 죽음이 다가 아니구나. 세 번째는 자신의 일생이 마치 영화처럼 필름이 돌아가듯 다 미칩니다. 어려서부터 죽음까지의 모든 순간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터널을 지나다가 돌아오게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진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천사가 찾아오거나 사탄이 찾아온다. 여러분, 죽음이 임박해 오면요, 영안이 열려서 보입니다. 천사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사탄이 와서, 마귀들이 와서 끌고 가.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믿은 지 6개월 만에 암으로 소천하는 어느 분이 계셨어요. 초신자지요. 그분이 그런데 참 예수를 잘 믿, 6개월이지만 진실하게 믿었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암에서 낫기 원치 않습니다. 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나는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자라서 오늘 암 걸려서 예수 믿게 됐는데 암에서 나으면 평생 다시 끝까지 예수 믿을 자신이 없다. 나는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임종하기 하루 전 신방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물었어요. 박 선생, 천사가 와 있지? 그랬더니 이분이, 예, 목사님 저기 있잖아요. 천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천사를 봐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임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임사체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신성종 목사님이 쓰신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 선배기도 하셔서 저는 이분의 그 쓰신 내용을 아주 신뢰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자세히 소개하셨습니다. 지옥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옥을 바라보니 거대한 불덩어리 같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 쓰레기 태우는 연기 같은 것이 나는데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문에 이런 글씨가 써 있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이다. 모든 소망을 버려라. 다시는 기회가 없고 이를 갈고 우는 것뿐이다. 제2의 기회는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옥에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 자기와 함께 교회를 섬겼던 많은 교회 중직자들을 지옥에서 보았습니다. 지옥은 실로 무서운 곳이고 싫지 않은 곳입니다. 지옥을 벗어나서 천국을 보게 되었는데 천사장 가브리엘이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당신이 본 것을 다 기록해서 사람들이 읽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목적이 있다고 말하더라. 성경에 나오는 대로 천국과 지옥은 같은 경계선에 있더라.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는데 강으로 구분되어 있고 아무도 그 강을 건널 수가 없다. 천국문은 황금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씩만 들어가도록 회전문처럼 되어 있다고 그분이 말합니다. 여기 보면 그 문은, 천국문은 반드시 이마와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맞은 사람만 들어가더라. 천사가 나와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세상에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이제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천국문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고 거기 다음과 같은 글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당신은 은혜 받은 자요 참으로 복된 자요 공로 없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았으니 그대는 죽도록 찬송해도 부족하리라. 그리스도가 항상 그대와 함께하며 그분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해주시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성령의 인지심을 받고 오른손에 표를 받은 그대는 영원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천국 천사가 그대를 찬양하며 구원 외에도 공로에 따라 면류관과 상급을 받을 것이니 그대보다 더 복된 자는 어디도 없으리라. 천국문을 지나니까 큰 책이 펴졌는데 생명책이 펴져 있습니다.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피로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 만난 사람도 다 얼마나 친숙하고 아름다운지 알 수 없어요. 이분의 글 가운데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천국에 7개의 동산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동산이 있다. 내가 평생 드린 기도가 동산으로 쌓여 있더라. 근데 신 목사님이 거기 자기를 썼어요. 내 기도의 동산이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다. 섬김의 동산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한 모든 것이 거기에 쌓여서 동산이 되었다. 찬송의 동산이 있습니다. 주께 드린 찬송이 다 쌓여 있습니다. 구제의 동산이 있습니다. 눈물의 동산이 있습니다. 고난의 동산이 있습니다. 감사의 동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주 앞에 헌금을 드리니까 천사가 바로 와서 그 헌금을 가져다 하나님께 드리고 기록하는 것을 그가 보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남은 때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여러분 꼭 유지하고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지 않도록 늘 회개하고 주를 찾고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지혜의 영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하게 그쳐지는 세상에 치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지혜를 부어주소서. 오직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